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심현철 집사님의 손이 처남내는 공영환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부를 만지실 뿐 아니라 속히 회복되게 하시사 가족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영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온전히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정 당신의 귀한 딸을 놓고 기도합니다.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시키시고 근심할 일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딸에게 주의 복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지금 근심이 아니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이제는 매듭지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결과에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원정 집사님의 남편 되는 조병배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장루도 달고 있고 고통 가운데 지금 아픔을 잘 참아내고 있는데 과정이 속상하고 아픈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당신의 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침으로 천식으로 걱정하시다가 응급실로 가신 우리 강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막 입원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노년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아픔이 없게 하시고 잘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여정과 가정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홀로 계실 우리 윤권사님도 주께서 기억하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지금 집에 계시는 최영희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기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속히 회복돼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고 병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장영애 권사님도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이 모든 과정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노력의 결과라고 우리가 자랑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께 의탁합니다. 그러니 주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철저한 움직이심에 당신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새벽 예배는 조금 부담을 좀 내려놓고 우리 박권사님도 좀 편하게 조금 시간을 좀 보자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조금 전환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윤권사님하고 강권사님은 아마 3월까지 못 나오실 것 같아요. 강권사님은 오늘 아침에 응급실로 사실 뭐 몸이 막 안 좋아서 갑자기 간 건 아니고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앰뷸런스 타고 들어가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들어갔는데 아까 통화했는데 8시 되게 7시쯤에 이제 입원실로 들어갔대요. 지금까지 응급실에 계속 계셨고 근데 이제 걱정인 게 오늘 한 끼도 못 드셨대요. 아침부터 계속. 그래서 하루 종일 굶고 지금 들어가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강권사님 나이도 나이인데 윤권사님이 홀로 계시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하세요. 요즘. 혼자 있으면 좀 겁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고가 날까 좀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윤권사님하고 강권사님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그게 떠나서 일단 새벽 예배는 조금 좀 여러분은 온라인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법은 좀 찾아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깊이 있게 영적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 그
그때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 이번 주에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 계속 진행되면서 다음 과정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또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23절, 22에서 23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52주 동안 우리 수요일마다 성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품이 뭔지, 오늘은 성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매주 하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품이란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답안지를 오늘은 못 드렸어요. 이게 요약을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좀 써볼게요. 근데 요약을 못했어요. 이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잘 안 줄여져서 다음엔 좀 줄여보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성품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성품을 높임말로 부르고요, 성격을 예산말로 부르고, 성질을 낮춤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성품이 좋다, 성격이 좋다, 성질이 좋다. 근데 성질은 약간 저급한 표현처럼 들리고요, 성격은 일반 통용되는 단어처럼 들리고, 성품은 조금 좀 다른 의미를 지닌 듯이 보이죠. 근데 물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볼까요? 성격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질은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 바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질은 사실은 조금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얘기한다면, 성격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 성품은 다듬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성질이 뭐 더럽다,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질은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 좀 욱하는 본성, 착한 본성을 얘기하고요. 그거를 자라가면서 환경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게 성격. 그리고 그 성격이 완성되어진 모습이 성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품이란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웹스터 영어 사전에는 성품을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질의 완성형이니까. 그래서 성품을 뭐라고 하냐면 고귀함, 고귀하다 라고 부릅니다. 성품을 긍정적인 의미로 고귀하다 보니까 성품이라는 건 꽤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남다르거나 훌륭한 성질, 높이 평가받고 존경받는 성질이라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과 그리스도 어원을 보면 훨씬 더 이게 분명해지는데요. 성품은요, 깎아내다, 자르다, 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질은 바뀔 수 없는 거지만 성품은 깎아지고 잘라내고 새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질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혈질이고요, 뭐 담읍질, 뭐 이런 것도 점액질,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네 가지 성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각자의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 환경과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다 나은 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질 위에 차곡차곡 예쁜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러면 성품이란 뭘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사전적 어원을 따져서 바른 성품이란 어떤 대가, 두 번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내적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이 스스로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상황에 관계없이 반응을 결정짓는, 상황에 관계없이 반응을 결정짓는 요소로 사람의 내면에 배어있는 품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고 뭔가 좀 천천히 가야 될 템포와 빠르게 해야 될 템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품격 있는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성, 인내, 충실함과 같은 성품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단지 그 기회를 누구는 잡았고 누구는 놓쳤기 때문에 그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원래 성질이 그래요. 그 성질은 태어난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성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되면 정말 멋진 성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성품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얘에게 제공받고 그에게 제공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성품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결정을 내리면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품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요. 사무엘 스마일즈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죠? 그 결과물인 거죠. 생각의 결과물은 행동이고 행동의 결과물은 습관이고 습관의 결과물이 바로 성품이고 그 성품이 결국에 나를 결정하는 힘이 된다. 이건 나중에 또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지속적으로 심으면 그것이 성품이 되며 나아가 성품을 심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결과,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이란 단어 앞에 수식어로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습관이 나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의로우면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성품을 만드는 도구가 여기서는 마음의 의로움이라고 본 거죠. 성품이 아름다우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면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서고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면 세계가 평화로울 것이다. 이걸 5자로 말해서 가화만사성전. 곧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가정이 화목해지고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서고 세계의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 리더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 이전에 성품을 놓고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리더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헤라클레이스토스가 똑같이 그래서 앞서 말한 거 1번에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성품이 그 사람의 곧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성인이 돼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단어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오늘 아름다운 습관과 성품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내일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기 더 힘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품을 바꾸어 가기 힘들다. 그래서 낙서장을 나눠드린 이유가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루를 점검해 보고 하루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장소에 가 있었고 그 장소가 내게 이로운 장소였는지 해로운 장소였는지, 내가 만난 사람이 내게 이로운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 내가 그에게 이로운 일을 했는지 해로운 일을 했는지, 그래서 감사한 게 뭔지 해로운 게 뭔지 서운한 게 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길 원했고 그 다짐은 어떻다는 걸 적으라고 제가 낙서장을 좀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한번 막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부터 다시 저도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해야 여러분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여러분이 주신 그 기도 제목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낙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에. 그러면서 그 흐름이 좀 나와서 그걸 다시 한번 노트를 하게 됐는데, 한 가지 팁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VIP를 좀 한번 스스로 뽑기로 했어요.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난 게 운명이구나. 아, 내가 오늘 이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았구나. 그 사람이 뽑혀지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오늘의 VIP를 여러분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때문에 좀 웃었어. 아, 내가 오늘 이 사람 때문에 감사했어. 야, 오늘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재미없을 뻔했는데. 라는 단어들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적어보시면 아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막 쓰세요. 아껴 쓰지 마시고 막 쓰세요. 쓰다가 잘못 쓰면 북북 지우고 다시 쓰세요. 몇 장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는 대로 계속 노트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 생명책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오늘 요 얘기랑 더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품과 그렇게 만들어진 기록물이, 저는 사실은 요번 주 설교하면서 그 마음이 제일 강했거든요. 하나님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꼼꼼히 다 기록하실 거예요. 분명 아마 톳이라도 하나, 왜냐하면 내게 착한 것을 찾으셔야 나를 구원하시는 도구가 될 테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면 하나님은 기록하다가 포기하시겠죠. 더 이상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건 죽어선 가질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눈을 감고 일어났을 때 저 세상이면 그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그 믿음을 믿어주지 않아요. 이 땅에 믿음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세상 가서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는 여기서만 할 수 있어요. 그건 특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특혜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걸 다른 표현하면 내 생명책에 화이트로 지워버리신다는 거거든요. 그건 기록이 안 된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감했을 때 좋은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는, 여러분의 낙서장에는 그 낙서가 많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았던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깨끗이 다 적으시고 지워버리세요. 회개로 지워버리시고 남겨야 될 VIP들, 그리고 사람들, 말들을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내 성품이 어느 순간 만들어져 있음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연습한 게 있어요. 솔직히 이제 고백해야 또 해야 되니까. 뭐냐면 안전벨트 매기. 저 사람한테 맨날 혼이 났어요. 저 안전벨트 잘 안 매거든요. 이게요. 이게 핑계. 역시 모든 일엔 핑계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을 모시면 계속 내렸다 앉았다 내렸다 앉았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5분 간격, 3분 간격이 될 때가 있거든요. 뺐다 넣었다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요거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잠깐 안 메고 가고 근데 그게 원래도 잘 안 맸지만 한 3년을 운전을 했더니 너무 당연하게 나는 안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운전석에 앉자마자 매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선 오면서도 그 소리 한번 또 들었는데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딸깍 소리 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뀔 것 같아요. 하면. 근데 인정을 안 하면 못 바뀌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서 못 바뀌면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거든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여기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주 듣는 잔소리들이 있어요. 이것 좀 저것 좀 뭐 이렇게 내가 많이 하는 잔소리 좀 내가 많이 듣는 잔소리 그거 한번 바꿔 보시죠. 그래서 내 성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시는 좋은 시간이 이 52주의 수요 예배 시간이 됐고 낙서장 쓰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의를 그렇게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른다웠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했다. 그것이 두 가지였다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성한 성품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 뭘까? 그게 어른스러움이거든요. 그게 감사하며 사는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성품들이거든요. 그게 뭘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그렇죠. 그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른답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풀이해낸 단어가 되고 세상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단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아는데 한번 적어보죠. 첫째부터.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적어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통행권이라는 거죠.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것처럼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막힘없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뭘 가진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 어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로 다음에 육신의 일과 극적으로 대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또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조금 많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유사한 것들,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통행료를 지불해도 통과하지 못하는 성품들이라는 거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낙서장에 마지막 결론지가 여기랑 만나고 있다면 오늘은 회개해야 될 날이에요. 투기, 시기, 분냄, 분쟁, 더러움,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낙서장에 기입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날은 회개하면 되는 날입니다. 근데 만일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단어가 여러분 낙서장에 마무리가 됐다면 여러분은 오늘 감사하는 어른답게 산 하루라고 인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좀 점검해 보시죠. 그러면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품을 가졌을 때 내게 있는 유익이 뭘까? 2가지의 이득이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로서 성품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2가지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성품을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된대요. 첫째는요, 그 하나는 무엇이든 막힘없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이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도 풀어낼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가지라는 거죠. 이 단어가 어디 있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마지막 동사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 같은 것을 통해서는 금지될 수가 없다. 뭐든지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막힘없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이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얘기. 그래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명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은 이 2가지 이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힘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성품이 만들어질 때예요. 내가 그 성품이 만들어지면 막힘없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2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할까요?